성경 66권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복잡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 성경 전체가 66권이 아주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주 구조가 또 다양하죠. 그래서 뭐 율법서 그러기도 하고 또 시가서 그러기도 하고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66권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한탄도 하셨지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과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들 역시 그 삶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된다. 설명 붙이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정신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다. 문학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자세히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봐야만 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을 보지 못하면 하나의 영웅담이 되는 거죠. 좋은 영웅담이 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구원이 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경우는 형들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죠. 오히려 형들과 그의 후손들까지 책임지는 선으로 갚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죠.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뒤 형들이 요셉의 복수를 예단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왜 이럴까? 아직도 이밖에 안 되나? 이게 아닌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죠. 어떻게 위로합니까? 형님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보복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형님들과 후손들을 기르겠습니다. 라고 위로를 하죠. 구원받을 한 개인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언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으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정리한 것처럼 야곱은 어떤 이름이죠? 어떤 뜻이죠? 야곱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이기는 삶이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를 이기는 삶이 이런 인생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으로 구원받을 인간에 대한 성스럽고 거룩한 언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삶은 신약에 오면 보편적인 삶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때는 특수하죠. 야곱이 그랬고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야곱은 130년 걸려서 이스라엘이 됐고 요셉은 태어날 때는 안 그랬을 겁니다. 이 어려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일찍부터 구원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됐고요. 이삭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뺐다가 갔다가 다시 바로 가는 스타일이고 아브라함은 꼭 25년 걸렸습니다. 자기 손자보다 훨씬 빨리. 야곱은 130년 걸렸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구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게 보편화됩니다. 보편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 이제 예가 하나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았는지, 그리고 요셉처럼 살았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특수한 경우였다면 신약에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순서를 좀 바꿔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우리말로 하면, 이미 여러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이게 번역되겠습니까?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죠. 우리가 자주 들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만, 해상 방식으로 보면 이건 천지개벽한 것보다 더한 일이죠. 저는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딱 한 번 가르신 이유가 있어. 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한 3번 정도만 하시고 말았어. 더 하실 수도 있는데, 홍해뿐이니까 뭐 바다를 다 쪼개서 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건 시시한 거예요. 아주 저차원적인 기적이고 정말로 위대한 기적은 뭐냐?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라고 만들어주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하나님이 더 강조하기 위해서 홍해 가라는 거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자꾸 그거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기적 또 만들어 달라고 또 행하라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거 하시지 않고 진짜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기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 표적과 기적들은 달을 보라고 하는 하나의 손가락에 지나질 않아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적이 뭐냐면,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뭐합니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분파가 4개나 쪼개져 가지고 교회가 4토막에 나 있는, 음란에 빠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 말이 아닙니다. 원래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을 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전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사람들이,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그 옷을 사울이란 청년 앞에 갖다 두었더라. 그러면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그게 원래 사울이에요. 원래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살고 너는 죽고의 기치를 따랐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죽지. 그래, 너가 살아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한번 말로 해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언어가 됐고 그 이전에 바울의 존재였어요. 존재. 여러분, 1장 6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 지난주 우리 묵상한 내용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기를 원한다.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너만 있습니다. 내가 고생을 당해도 너희를 위해, 내가 영광을 받아도 너희를 위해. 자기가 없어요. 자기. 너밖에 없어요. 너. 구약에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환난을 받으면 너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으면, 위로를 받으면 나 때문에. 그게 인간인데, 지금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 너희들 위하여,
내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들을 위하여, 자기 위로 필요 없어요. 너희들을 위하여, 이 위로가 너희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넘어서 다 찾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몇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1장 23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안 간 것 때문에, 고린도 가겠다고 해놓고 못 간 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얼마나 명예가 실추되고 사도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명예가 참 중요한데 자기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 그 양반 그 말뿐이지 그 실천 안 하는 인간이다, 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을 안 해요. 그렇잖아도 지금 뭐 분파가 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명예가 실추되고 사도적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자기 자존감이 상해도 뭐 때문에 안 갔다 그럽니까? 지금 가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안 간 겁니다. 자기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안 간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 바울을 막 비웃다가 바울을 막 그냥 짓밟다가 아마 저 양반 저 인간 좀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미쳤다는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고난을 받아도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아도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죽고 너는 살고, 그러면 여러분 잘 수용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있어야 너도 있지, 내가 살아야 너도 살지. 비행기가 위기 상황에 이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엄마부터 아빠부터 먼저 쓰고 자식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내가 있어야 너가 있을 거 아니냐? 저저 돌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쳐서 이놈들아, 이게 아니고, 그래,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하여.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너희들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너희는 일치합니다. 일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웃에게 거침이 되지 않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동일해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밝힌 그 내용과 똑같죠. 전서에서 쓴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도 뭘 위해서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든가요? 첫째는 이웃에게, 그 이웃 중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에게 거침이 되지 않는 것.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겁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도 없어요. 근본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8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 가운데 믿음이 없는 한 사람이 실족게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요셉의 모습이죠. 아글아글로 갚지 않고 형님들을 오히려 책임지는 요셉의 삶이 바울에게 일반화되어 나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 그건 뭐 히브리식 이름이고 뭐 헬라식 이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큰 자 작은 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뭐 이름 바뀐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 삶이 바뀐 거죠. 존재가 바뀌어 버리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인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예. 너를 위해서 나를 이기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바울의 언어가 됐고 존재의 의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다, 살아야 된다 보다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이것이 어떻게 신약 시대 성도들의 보편적인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7절입니다. 7절. 7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죠. 즉 복음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또 뭡니까?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끝까지 요셉처럼 살아내는 것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이 직접 만져가지고 그렇게 바뀌었다면 이스라엘을 바뀌었죠. 그런데 그것도 극적으로 주님,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환도뼈가 위골이 나서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 네가 오늘부터 이스라엘로 하라.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자꾸 의미를 안 둬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가 이스라엘이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를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거듭남의 비밀이 그 속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이 요셉으로 산 것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이 될 수가 있었는데, 신약에는 이것이 일반화됩니다. 일반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야곱처럼 살고, 이스라엘로 살고 요셉처럼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보배입니다. 보배.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습니까? 질그릇이죠. 이 질그릇은 뭘까요? 자기를 위해 타자를 이길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의 속성을 담고 있는 육신이죠. 옛사람의 속성을 담고 있었던,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질그릇 때문에 보배의 가치나 효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 가치가 떨어지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 즉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요셉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질그릇이 깨져 가지고 이게 보배가 흘러갈 수는 있지만, 바깥으로 새 나갈 수는 있겠지만, 질그릇 때문에 이 보배의 효능이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금을 이 쓰레기통에 이어놨다고 해서 금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쓰레기통에 이 금을 담아놨다고 쓰레기통이 그게 보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쓰레기통입니다. 이 약속과 성취 때문에 연약한 육신이 변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보배는 여전히 보배고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거예요. 질그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귀한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어도 우리 육체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실 때까지 이건 질그릇에 지나질 않아요. 이건 죄로 끌리는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해요. 그런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이 질그릇 때문에 보배까지도 버리려고 하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이건 질그릇일 뿐이고요.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야곱이 요셉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영원히 끝까지 요셉으로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부정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요셉이 되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능력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보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요셉처럼 살아보라고 하면, 여러분 자꾸 우리가 요셉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의지가 강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하고 성정이 달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요셉은 뭘 바라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혔을 때보다 더 귀한 삶이 어떤 버금 소리를 타고 이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을 원수 갚지 않는 거, 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버금 소리를 타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세요. 그가 자기 권위에 자기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녔던 거하고, 형들 앞에서 형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몰라서 안타까워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고 스스로 요셉이 돼보고 이스라엘이 돼보라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산 사람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라는 말이 이를 증명하죠. 어릴 때부터 은하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전적인 믿음이 요셉이라는 삶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건 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잖아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고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요셉도 요셉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주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거, 이게 바로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육체를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죠. 저 필리핀 가면 이 고난 주간이 되면 자기를 직접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를 믿는 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그겁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나는 죽었지. 나는 누굽니까?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과 싸워 이기던 자, 남 태클을 걸고 발꿈치 걸어가 넘어지게 하고, 어머니 태중에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하고 흥정을 하는 이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어버렸고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남을 위해서 자기와 싸워 이기는 이 인간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사실을 꽉 붙잡는 것이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며,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자기를 위해 살던 인간이 타자를 위해 사는 것이,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에 이걸 다시 딱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이 앞에 이렇게 해놓고 5장 14절부터 17절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서 생각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야곱이 다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요셉으로 살게 되죠. 이스라엘로 살게 되죠.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인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은 곧 이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래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타자를 위해 살게 되는 능력이 질그릇에 담긴 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 일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을 하죠. 그게 내용이 이런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하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변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에 대한 회의가, 이 사실에 대한 바깥으로 안으로 엄청난 위협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고통 가운데 믿었던 시편 저자처럼 우리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을 부릅니다. 믿음의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형편없죠. 지금 여러분 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모습은 정말로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도무지 없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또 믿음을 낳아요. 종말에까지 이어집니다. 종말의 믿음까지. 그 종말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꿈꾸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타날 교회 현상뿐만이 아니고 종말의 소망까지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소망은 여러분 종말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확 하고 이제 종말로 갑니다. 종말론으로 쭉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보배를 가질 때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 상황에 휘둘리지 않죠. 애굽의 예물을 가득 실은 수레를 보았을 때도 쩔뚝거리면서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땅 한 평 없이 13 아들들이죠. 요셉의 2 아들까지 포함해서 13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쩔뚝거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축복. 들어가서 축복하고 나오면서 축복하고 2번이나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나이 130밖에 안 됐지만 험악한 인생꼴을 당했다.
그러면서도 축복하잖아요. 바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웅둥이에 던졌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버금수레를 탔을 때도 원망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보복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적 외적으로 우겨싸임,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우리를 우겨싸죠?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말이 나도 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를 위해 산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게. 제발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라. 그런 비웃음이죠, 비웃음.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둘의 공동체 안에서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성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무슨 재미가?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보면 신문간 그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재림이 오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 계십니까? 교회 형태로 계세요. 머리가 되시 우리는 손발이 돼서 예수님 몸을 이루고 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옛날 하신 것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시문관에 와서 눈을 한번 흘기면 청중들이 다 흩어져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사람도 기적을 행하고요. 이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심스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대시문관에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눈만 한번 싹 흘겨도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놓고 지하 감옥에 가둬놓고 예수님한테 위협하는 말이 너무 기가 찹니다. 당신 실패해놓고 또 왔냐? 당신 실패한 거 1500년 걸려가지고 우리가 근근히 회복을 해놨는데 또 당신 다된 밥에 콧 빠뜨리려고 왔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놨냐? 강력한 권위를 갖고 교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 수사들 보면 사제들 보면 화려한 옷을 입죠. 예배당을 정말로 화려하게 꾸며요. 그렇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동방 정교에 가면은 이거는 막 완전히 검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야 돼요. 시시하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우리 한국 교회가 본을 받아가지고 박사 가운 입고 나오는 목사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이러고 나오면 안 돼요. 이러고 나오면 안 됩니다. 박사 후드를 입고 가운을 입고 나와야 돼요. 쭉쭉쭉 줄을 끊고 석사 정도만 해가 안 돼요. 박사를 입고 나와야 돼요. 그런 권위를 갖고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서 이만큼 만들어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주님이 받은 3가지 시험이 있죠. 제일 첫 번째 뭘 받았습니까? 돌멩이로 떡덩이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신이 그걸 했어야 돼. 당신이 천하 만국의 권세를 거머쥐고 그걸 교권으로 꽉 붙잡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호를 들고 금호를 들고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더라면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당신을 추앙하고 스스로 아주 귀한 말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유와 양심을 갖다 바쳤을 텐데 그거 안 해놓고 실패해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당신이 망치려고 하냐. 꼼짝 말고 이 속에 갇혀 있으라고 딱 가다버립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오늘 당신을 추종했던 인간들이 전부 다 돌멩이 들고 당신을 쳐 죽일 것이다.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도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게 우리를 우겨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죽고 누가 죽었습니까? 야곱 같은 데가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이스라엘로 내가 거듭났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끝까지 요셉으로 사는 것,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고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한다는 것, 미쳐도 너희를 위하고 온전하이도 너희를 위하는 것,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보배와 복음과 구원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17절에도 나오고 4장 2절에도 나왔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잡게 됐어요. 처음에 혼잡게 됐다는 말은 싸구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싸구려. 많이 팔려고 그냥 질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혼잡게 됐다는 말은 가짜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혼잡 우리말은 같이 번역됐습니다만 헬라어에 보면 다른 말입니다. 가짜가 됐고 앞에는 싸구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현상을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해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값싼 은혜가 됐다고 표현을 했어요. 제대로 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자. 그래서 좋은 이웃이 되자. 이건 제자가 되면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게 뭐냐면요, 값비싼 은혜로 돌아가는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성도도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도 몽땅 싸구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싸구리가 됐는지, 맛을 잃었는지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지금 밟히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차 타고 가는데 그분이 차 안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째 그래 유치하냐.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된다. 어째 그리 한국 교회가 유치해졌냐. 조금만 1학년 수준만 돼도 한국 교회가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값싼 은혜 때문에. 값싼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남을 위해서 나를 이기는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알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요셉이 왜 저렇게 평생 요셉으로 살 수 있는지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죄용산 받고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내 좋을 대로. 그래서 신문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돌멩이로 떡덩이 만들어 주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교회로 와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만 아니고 아들까지 자기 양심과 자유를 갖다 아들에게까지 줘가면서 그 가치를 그걸 달라고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얼마나 아파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분명한 복음, 값비싼 은혜를 회복해서 개인도 하나님의 나라도 명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도 요셉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가 감동이 좀 되고 그래 맞아 끄떡끄떡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중에 혹시 나 요셉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데 나는 요셉처럼 살기 싫어? 이러면 어쩌지 않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요셉이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막 손을 쥐게 만들고 요셉이 우리 꿈을 키워주고 이러냐, 아니면 요셉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네.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도망치는 요셉이 매력적일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요, 정신이 까마득해져요. 우리 딸들은 요셉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요셉 어떻게 생각하냐? 요셉 뭐 감동받았나? 좋죠. 그러고 끝을 내버려요.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좋은 거지. 아빠, 요셉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고, 이야 정말 요셉을 통해서 내가 결단해서 요셉을 나도 닮아야 될 것 같아. 요셉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뭐 아빠가 물어보니까 계속 뭐 이야기하기도 막 또 그냥 빨리 끝을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좋지. 야, 이게 우리 현실이라면 정말로 참 이건 다시 시작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제가 허탈해졌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값비싼 은혜로 회복해서 명품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편 저자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의 그 내용을 간추리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이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도 생명,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회복하고 그 생명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을 회복해서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여호와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